자,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두 번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의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이유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 때문에 저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체험하는가? 이 땅에서는 부모의 사랑을 체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모의 사랑을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구나. 그 부모가 되면 이제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지 정말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되고 고생해야 되고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는 것을 다 알지 않습니까? 오늘도 어린이 어버이 주일인데 매주 해야 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 어버이 은혜 노래 부를 때 어버이 희생은 가히 없어라. 가히 없다. 가없다. 끝이 없다. 끝이 없다. 그러니까 어버이의 희생은 가히 없다. 끝이 없다. 야, 내가 너희들 이제 그만 사랑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둘이 만나갖고 이제 헤어지자 하고서 딱 사랑 끝 이렇게 끝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끝이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 큰 사랑을 과연 아는가?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하는 것처럼 예수 믿고 회개하고 침례받고 성령을 받아서,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사랑하는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항상 좋은 일만 시키잖아요. 차 조심해라, 애들 조심해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하라 마라 하라 마라. 성경도 하라 마라 하라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 마라 하라 마라 하듯이 말이에요. 부모가 뭐 싸워라, 나쁜 친구 만나라,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조심해라, 서로 좋은 친구 만나라, 그래 좋은 말씀만 잘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말씀을 들어서 거기에 이제 뇌리에 막 이렇게 스쳐 지나가고 말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어렸을 때부터 야, 3, 4, 1은 해야 되느니라. 3번 생각하고 한번 말해라. 그리고 사람이 은재가 있고 표제가 있는데, 은재 미안하다. 은재가 있고 표제가 있는데 사람이 막 어떤 사람은 표제로서는 막 자기 거 한 거 막 자랑하고 막 떠벌리고 뭐 하면서 막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 숨기고 감춰주고 이해해주고 자기 거 다 낮추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은재가 돼서 정말 잘 살아야 되느니라. 그래, 그런 것까지도 어렸을 때 얘기해 준 거 지금 다 가슴에, 내 평생 그거 어떻게 있겠어요? 뭐 그걸 공부해서 알았습니까? 또 어머니는 절약해라, 아껴라, 검소하게 살아라, 검소하게 살아라.
저희 어머니는 얼마나 검소하게 사셨는지 아꼈는지 족발 사다 드리면 다 드시고 뼈도 또 과드신 분이에요. 에휴, 눈물 나. 세상에 그 버리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삶이 그렇게 해서 말해 주시고 또 그렇게 자식들한테 얘기해 주신 것 평생에 그걸 어떻게 잊겠어요. 부모가 자식한테 말씀을 양육하고 또 이야기해 주고 실천해 주고, 그게 바로 부모가 자식을 위한 사랑 아닙니까? 성경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아주 인생들이 잘 되도록 하신 말씀이 바로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된 성경. 그래서 성경이 성령에 감동된 자들이 그대로 써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다. 그 하나하나 쓰셔서 어떤 때는 이것은 해야 되느니라,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느니라,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까?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고 자기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것이 될 수 있도록 자꾸 말씀을 먹으라. 예수께서도 내 살 팔아 먹어라, 말씀을 먹어라. 읽고 스치지 말고 먹어서 양식이 되게 하라. 양식이 되게 하라. 에너지가 되고, 음식을 먹으면 에너지가 되듯이. 육신 보세요. 육신이 자기 좋아하는 거 다 있습니다. 각각이 달라요. 육신은 딱 보기만 해도 막 뭐 맛있다, 맛없다 다 알죠. 막 땡기죠. 육신이 땡기죠. 왜? 자꾸 그걸 넣어주니까. 뭐 대전 성심당 빵집이 뭐 1년 매출이 2천억이라는데 하루에 5억씩 판다. 5억씩 팔아. 그렇게 빵을 좋아. 옛날에 그거 먹습니까? 된장. 난 지금도 된장, 김치찌개 뭐 그런 게 땡기죠. 근데 지금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 또 바뀌어서 육신 다 바뀌어서 그것이 다 땡기는 거예요. 그 자기 육체를 뭘 집어넣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집어넣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막 땡기고, 그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이 있어야, 성경 그래 읽어라,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그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윗을 한번 봐요. 시편 우리 12장 봐요. 자, 시편 12장 우리 6절에 한번 봐요. 6절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멋있는 게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다른 성경에 보면 완벽하다, 이게 순결해서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용광로에 7번이나 다 해서, 그래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또 제거하고 또 제거하고 또 제거해서 깨끗한 빛나는 하얀 은갓도다. 멋있잖아요. 그래 우리가 모세가 전해준 말도, 모세가 전해준 말도 정말 은같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께서 내 말이 곧 길이요 진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 하시고 진리로 너희를 거룩하게 하라 말씀하시고, 그 순결한 말씀, 진리의 말씀, 변함없는 말씀, 주님이 살을 찢어서 직접 우리에게 먹여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용광로에 들어갔다가 나온 7번 들어갔다 나온 그 은같은 말씀, 바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것처럼 우리도 야 주님의 말씀
성경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 빨강으로 써 있잖아요. 이 말씀은 순결하며 이 말씀은 정말 흙토간 위에 들어갔다 7번 들어갔다 나온 용광로에 7번 들어갔다 나온 은 같은 거룩한 말씀이요.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가느냐, 그게 복이 아닙니까? 복. 말씀을. 그래 말씀에 권위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말씀을 정말 내 양식으로 삼으라. 자, 우리 내 영혼아 말씀에 권위를 두자. 두 번 시작. 말씀에 권위를 시작. 그렇죠. 정말 이렇게 흙토간 위에 7번 들어갔다 나온 은같이 아주 순결하고 때묻지 않고, 그래서 진리의 말씀, 진리는 참이라는 거예요. 꺾어지지가 않아요. 변질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까?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그럼 끝난 거지. 내가 취소 이런 게 없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리라. 그랬으면 나를 사랑하리라. 그럼 사랑하는 거지. 취소. 내가 지난번에 말 잘못했다. 시건치 아니하고 하는 것처럼 내 시건했다. 말 실수했다. 이런 게 없어요. 그래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그의 말씀은 진리요. 그의 말씀은 거룩함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한다라고 하셨어요. 자,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7살까지는 자기가 엄마 품에서 삽니다. 이제 또 그 8살부터는 아버지 따라서 삽니다. 15살 되면 이제 자기 청소년 시대 시기이기 때문에, 실풍도대 시기이기 때문에 막 자기 마음대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말 안 듣기 시작하고 자기 이제 주장하기 시작하고.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그 영혼은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면은 어디로 또 세상으로 그냥 빠지고 마는 겁니다. 그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느냐, 그 말씀을 읽고 성경대로 살고 말씀대로 성경에 써 있으니까. 이런 시골에 살 때 소가 곱비 풀린 망아지라고 하는 것처럼 소가 우리 안에서 뛰쳐나가면 막 온 동네를 다 송아지 말이요, 해집고 다 다니는 거예요. 무슨 밭마다 다 못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 다 나와서 몰아갖고 간신히 잡아서 또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갖다가 코를 뚫어버리는 겁니다. 콧뚜레 한번 보여줘봐요. 콧뚜레. 저기 코 뚫은 거예요. 저 봐. 저 코를 왜 뚫냐? 지 맘대로 살으니까. 조금 크면. 됐어요. 소가 이쁘네 아주. 그 소가요 사람하고 똑같아요. 임신기간이 280일입니다. 그래, 그래서 10달 동안 이제 송아지, 이제 임신했다는 송아지가 나는데 6개월 정도 되면 이제 힘이 많으니까, 그러면 내 시골에서 그 아저씨들이 그 송아지를 끌고 가요. 미루나무다가 막 묶어갖고 꼼짝 못하게 하고서 이만한 꼬챙이 갖다가, 삐쩍한 꼬챙이 갖다가 막 코를 뚫는 거예요. 막 이것도 맞지도 안 시키고 막 그걸 뚫는 거예요. 그러니 송아지가 막 음메 우는 거예요. 막 그거 들으면 불쌍해요. 막 얼마나 말도 못하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냥 이런 꼬챙이로 그냥 여기 뚫어버리니까.
그래 이제 뚫고 아까 소 콧뚜레를 갖다가 딱 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탁 채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고삐를 딱 끈을 이제 걸어 넣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소는 주인한테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삐를 갖다 이쪽으로 탁 하면 이쪽으로 가고 탁탁 치면 저쪽으로 가고 빨리 탁 치면 또 앞으로 가고 다 해서 밭도 갈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지배받지 아니하면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내 방법, 내 생각, 내 뜻대로 자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소를 갖다가 코를 뚫어갖고 주인의 마음대로 다 이렇게 그 큰 소가 말이야 500kg, 600kg 되는 그 소가 주인의 말에 다 순종하듯이 그래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코를 뚫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그래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게 뭐예요? 주여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 당하기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말씀으로 지배당하기 원합니다. 그렇죠. 그것을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순종하라. 이게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지배당하기 원하는 말씀에 지배당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좌로 가라면 가고 우로 가라면 가고 예수께서는 오직 자의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행하실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기 때문에 난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고서 가신 것처럼 주님의 길은 그냥 진리의 길이에요. 영원한 길입니다.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에 마귀에 속해서 세상 신에 속해서 세상 신에 훈련받고 끌려가고 세상 신이 원하는 대로 이리로 가면 동으로 가라면 동으로 가고 서로 가라면 서로 가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인생이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붙잡힘 받는다는 게 그게 얼마나 갈등과 함께 그게 말씀의 권위를 두지 않으면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 운동력 있는데 그 말씀을 그래서 성경을 권위를 둬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구나. 그 말씀에 최고 권위를 둘 때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영혼, 자기 영혼 살 수 있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자기가 어떻게 말씀으로 사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훈련받습니까? 또 하나님이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면 예 했다가 또 말 안 듣고 죄 지면은 또 심판받고 하나님이 또 용서하시고 그 구약 성경은 죄와 심판과 또 용서 계속 그 얘기입니다. 이방 민족들한테 다 또 지배당하고 그래 죄와 심판과 또 용서받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으니 다시 돌아와라 하는 것이고 신약교회 성도들은 이제 영적으로 세상 신에 하여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으니 죄를 지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 빨리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라.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 주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 우리가 뭐예요? 아브라함, 이삭, 다윗, 야곱, 다윗, 요셉, 엘리야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힘 받은 자들의 삶이 어떤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율법에 붙잡혀서 율법에 의해서 막 살았습니다. 율법으로 양육받고 율법에 의해서 최고의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에다가 가두려고 막 돌아다니다가 다메섹 앞에 시리아, 지금 시리아 다메섹까지 가서 그 성에까지 가서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완전히 변화돼서 이제는 일생 동안 복음을 전도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옛날에는 율법에 붙잡혀서 교회를 핍박하던 이가 이제 주의 손에 붙잡히고 성령에 붙잡히니까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어떤 말씀에 붙잡혀서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주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 다 기억나지 않습니까? 우리 내 마음대로 살려기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는 첫 계명이라. 부모 공경해서, 부모 공경해야 약속에는 첫 계명이고, 그러면 땅에서 살려면 장수할 것이다. 부모 공경하는 것, 세상도 상강 오륜 통해서 세상도 부모 공경하라는데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다 그런 게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간에 싸우면 이혼하고 싶은 마음 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를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또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니까 또 말씀에 의해서 또 살기도 하고 용서하고, 그 말씀이 막 자기를 지배해야 이겨낼 수 있거든요. 일하기 싫어요? 일하기 싫은 자는 뭐라 했어요? 먹지도 말래. 그 말씀이 생각나니까 내가 그냥 나태했던 마음이 싹 이겨내서 힘을 얻고 일해야지, 땀 흘려서 일해야지. 그 말씀이 자기를 지배하고 자기 안에서 역사하느냐 이거예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말씀대로 산다.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했으니,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으로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했으니, 율법은 정죄하는 법이지만 사랑은 용서하는 법이니 사랑으로 다 이루는 겁니다. 주님이 사랑하셨으니까. 이번에 주차시켜 놨는데 어떤 분이 차를 막 내 차를 후진하다가 있는지 막 찌그려 놓고 갔더라고요. 찌그렸어요. 이만큼 찌그렸어요. 그 뺑소니 신고를 했는데 소장님한테 이렇게 CCTV 돌려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조금만 이렇게 스쳐도 메모지 붙여놓고 가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아주머니께서 이렇게 주차시키다가 물건 내리다가 뒷문을 열어놓고 그냥 후진했어요. 그래서 뒷문이 탁 찍혀갖고 그냥 찍혔는데, 목사님 이 차 여기 아래 이분 겁니다. 이제 헷갈리는 거야. 용서해줄까 말까, 용서해줄까 말까, 용서해줄까 말까. 한편으로는 뺑소니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용서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도 같은 건물에 있는 분인데, 그래서 이제 소장님이 이제 전화했더니 아무 소리 않고 몰랐다고 그러더래요. 모르긴 뭘 봐야 돼. CCTV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해서 막 빠져나가던데 뭘. 그럼 내가 불러다가 이러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봐. 봤잖아. 예. 그렇게 해서 막 피해 보상을 받아야 돼. 내가 경찰에다 신고 안 할 테니까 나한테 얼마 주시오 해야 되는지 별 생각 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또 같이 또 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전화 오고 또 전화 왔더라고요. 그래서 몰랐다. 그러시냐고. 속에서는 막 여기서 막 이렇게 막 그러세요. 목사님 잘못했어요. 예.
용서받으려고 목사님이라고 또 그때는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볼 때 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때리면 이쪽도 돌려주라 했으니까 또 돌려주기 원하고, 그런 것도 잘 알아요. 또 버릇 달라면 속옷까지 다 줘요. 오리 가라면 심리까지도 다 가지고. 그 말씀을 안 읽을 걸 말이야, 그죠? 그 말씀이 또 마태복음 5장 붙어 있네. 저 뒤에 어디 숨어 있으면 괜찮은데.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게? 그 말씀이 다 읽으니까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성령께서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자,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앞에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마태복음 5장 5절에 뭐라 했어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남의 거 사기치고 등치고 뭐 그런 거 해서 자기가 많은 거 얻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자기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정말 해서 하나님이 도우시도록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자기 인생 가운데 다 지배할 수 있도록 자기 성격도 지배하고 또 자기 삶도 지배하고 자기 앞길도 지배하고. 자기 앞길에 답답한 사람은 방언 기도만 엄청나게 해보세요. 샥 열립니다. 홍해가 열리듯이 다 열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많이 하는 것을 난 감사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영이 열리는데, 영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데 다 열리죠. 무엇이 옳고 그른가,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다 열리죠. 그래 방언을 많이 하고 영적으로 살고 기도하고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자, 내 영혼아 말씀으로 살자. 두 번 시작. 내 영혼아 말씀으로 살자. 내 영혼아 말씀으로 살자. 내 영혼아 말씀으로 살자. 자, 첫 번째 히브리서 우리 4장 한번 봐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예요. 4장 12절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희 낯선 어떤 검보다를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렇죠? 예리하다. 양날의 칼처럼 말이요. 한 날도 아니고 양날. 예리하여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는 거예요. 팍팍팍팍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그렇게 거만하고 교만했던 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막 통해 자복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역사한다. 이거 역사. 말씀이 살아서. 근데 말씀이 죽어있다면 그냥 눈으로만 보고 마는 거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말씀에 의지하고 그게 양식이고 내 영혼의 살 길이고. 자, 우리 두 번째 한번 봐봐요. 자, 마태복음 26장 75절에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니, 그 전에 생각나서 해야 되는데 딱 주님 3번 딱 부인하니까 닭이 꼭 끼오네 분다. 하나님께서 왜 닭을 꼭 끼오 만들었을까요? 이때 울으라고. 이때 이 닭은요 아주 최고의 아주 지음받은 작품의 닭이에요. 어떤 닭이라고는 안 나왔으니까. 그러나 그 닭이 탁 우는 거예요. 베드로 울리려고 하나님께서 닭을
창조하시고 닭에게 그 소리를 내게 하는 거예요. 딱 했어 말이야. 지금 꽃게 우는 닭은 다 늦었어. 그러니까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 심히 통곡하고 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했어야 하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 주님은 피를 흘리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난 주님 앞에 한 것이 무엇인가? 어떤 이는 옥합을 깨서 주여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찾아보지도 않고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서 옥합을 깨면서 주 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다 말씀이 생각나고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이 생각나니까 그렇게 우리가 고백한다. 자, 세 번째 한번 봐봐요. 자, 사무엘상 우리 15장 23절에 자, 한번 사울이 어땠습니까? 23절 보니까 자, 이제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무엇을 버렸다고요? 사울 왕이 뭘 버렸다고? 말씀을 버린 거예요. 말씀. 불순종했다 이게. 불순종. 그때 아멜렉을 갖다가 다 죽여라. 짐승까지 싹 죽여라. 이 나쁜 족속이니까 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 해서 사울 왕을 세워서 가서 제거해라 했는데 살찐 송아지 같은 거 다 갖다 놓고서 이건 아니 사무엘 선지자가 아니 왜 이 소리가 왜 들립니까? 아 이거 제사 지내려고 내가 좋아서 내가 한 거예요. 웃기는 일 하지 마시오. 정신 차리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어떤 사람은 맨날 예배, 11시 예배, 맵부 예배, 저녁 예배, 뭐 예배만 잘 드려. 근데 순종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저는요 예배 잘 드립니다. 순종하면서 예배 잘 드려야 참 멋있는 거지. 순종도 안 하면서 그냥 예배 드리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우양의 기름보다 더 낫습니다. 자기가 양을 잡아서 각을 다 떼면서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해서 태운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도 않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읽고 듣고 순종하고 그래야 그 영혼이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당신이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오늘날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 안 믿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셨는데 하나님이 직접 오셨는데도 말씀을 버리잖아요. 영이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사는 것인데 우리는 일생 동안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게 가장 행복한 거 아닙니까? 누가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리라.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리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간사 아주 간사하게 살지 아니하고 말씀이 있으니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했으니까 십자가 지고 쫓아가고 주님 가신다고 가시는 길에 간다고 했으니 순교의 정신 가지고 순교의 삶을 살고 죽도록 충성하고 말이에요.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내 육신으로 인하여 자꾸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서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 자, 오른손 힘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자, 오른손 힘주고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하셔서 주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의 말씀 듣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순종하기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야만 하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